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당신과 똑같이 저희를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스스로 있음의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는 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희를 예배와 기도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예, 오늘은 도마복음 100장의 말씀입니다. 도마복음 100장 말씀을 두 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에게 한 개의 금알을 보이며 그에게 말하였다. 가이사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하나이다. 그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주어라. 그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 주어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에게 한 개의 금알을 보이며 그에게 말하였다. 가이사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하나이다. 그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 주어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신비안으로 저희를 이끄셔서 말씀을 만나고 맛보게 하셔서 말씀의 빛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예수가 하신 말씀하고 지금 교회가 예수께서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새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서기관, 대제사장, 소위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되는 그런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그걸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이걸 물었다. 그렇게 새 공간복음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복음서가 동일하게 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걸로 결론이 나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과 공간복음서의 기록에는 차이가 참 많죠. 첫째로 오늘 이 도마복음을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책 잡아서 이 고소하려는 의도가 읽히지 않잖아요. 그런 내용은,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본문에. 둘째는 질문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 서기관, 대제사장, 소위 정치나 종교 엘리트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옆에 주위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 세 번째 큰 차이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붙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랬는데 본문에서는 한 개 더 있어요. 그죠? 나의 것은 나에게 바치라. 그런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복음서에서는 세 복음서에 다 나의 것은 나에게 바치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빠져 있죠. 이 도마복음서가 공간복음서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게 그게 학계의 정통적인 견해죠. 그리고 예수의 역사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에 맞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자기들의 신학적인 견해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첫째로는 그 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다. 그 다음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권력 엘리트였다. 그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를 뺐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꼭 같은 모습을 보고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해석할 때 이 말씀을 자기 신학적인 의도에서 왜곡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사람의 죄를 해석하기 위해서 예수는 권력 엘리트에 의해서 처형이 되어야 돼. 그래 죽어야 내 죄가 대속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대속의 이 구실이 여기서 마련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교회라는 종교 제도를 옹호해야 되니까 나의 것은 나에게 주어라 하는 그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종교 제도가 우선이니까 나의 것은 나에게 이러면은 제도로서 종교가 설 자리를 잊어버리니까 그걸 떼버렸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왜곡되었다 혹은 잘못 해석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하여튼 뭐 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는 건데 저는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가 뭐냐? 도 중에 도가 뭐냐?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상천하유화독존이다. 온 우주에 실제는 나밖에 없다. 천상천하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다. 천상천하유화독존임을 알면은 삼계가 다 고통으로 고통으로 차 있어도 내가 그걸 능히 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힘이 나로부터 나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참나로 깨어나면은 삼계 뜻한 고난을 고통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게 석가모니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최고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은 자연인 예수인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 전부 다가 나를 깨달으면 아버지와 하나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두 분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석가모니는 절을 만들고 불교라는 종교 제도를 만들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 예수도 종교 제도로서 교회를 만들 의도는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절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에 매개할 생각은 없었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예수님은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네 정체성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데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어. 다른 걸 별 관심이 없어. 다른 거는 별 관심이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야. 석가모니는 자기가 부처가 되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야.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없어. 그게 그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어. 그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내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하나다. 이걸 선언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자기가 내가 누군가 그 정체성에 깨어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정치 제도로 대변되는 사회 제도예요. 정치 아래에 되고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다 제도 안에 있는 걸로 변해버려요.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뭐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제도가 사람의 정체성보다 위에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영적인 차원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종교 제도인데 절에 매이거나 교회에 매이면은 내가 자유로운 존재인 걸 깨어나는데 방해를 해버려. 그렇죠? 항상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11조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 거잖아요. 가장 방해가 되는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방해가 되는 제도를 변해버렸어. 근데 정치나 종교가 없어서는 안 돼. 그죠? 만일 정치로서 그 제도가 없으면은 너무 사회가 무질서해버려. 자기 마음대로 살 거야. 종교로서의 제도가 없으면은 내가 영적인 차원으로 깨어나는데 도움받을 길이 없어져. 그죠? 그래서 제도 안에 종교라는 것 안에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야, 이게 바른 길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데 가정과 교육이 필요하듯이 그렇죠. 아니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보호를 받는 가정이 있어야지.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지. 그런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질서 있게 유지하고 깨어나는데 필요한 게 정치와 종교 제도야.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 제도는 사람이 누군지를 깨어나는데 필요한 제도죠. 그죠? 그런데 정치나 종교 제도가 사람을 깨어나는데 도로 방해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방해가 된다고 없애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고 정치 제도가 개인의 존엄성에 앞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안 그럴듯한데 나라가 있기 전에 개인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종교 제도가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는 거지 종교라는 제도가 먼저 있나? 그렇죠. 교회보다 내 존재 자체가 더 존엄한 거죠. 나라와 교회가 있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다음에 나라는 존재, 나의 것은 나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좀 불량한 인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내가 영광을 바쳐야 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어. 뭐 하나님이 내 앞에 나서야 영광을 바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건데, 아니 내 전체를 헌신해야 될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 참 목사로서 한심한 소리긴 하죠. 그죠? 근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식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죠? 내 인식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서서 그럼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돼요.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지. 객관적인 객관적인 인식의 대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 이 역사의 예수님이 나를 본 자,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만일 역사의 예수로서 나를 본 자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볼 수가 없지. 누구든지 네가 누군지를 깨달으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각자가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구나. 그 예수처럼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치로서 대변되는 사회제도나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종교제도는 상대적이고 장소의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그죠? 나라도 뭐 로마 제국이 있고 지금은 미국이 뭐 판을 치고 뭐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해. 종교 제도도 불교도 있고 뭐 회교도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 사람과 장소에 따라 변해. 그런데 천상천하 유호독존인 나, 아버지와 하나인 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한 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한 영원하고 무한해.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치 제도는 정치 제도로서, 종교 제도는 종교 제도로서, 나는 나로서 땅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 핵심이죠, 핵심. 그죠? 핵심이 나의 것은 나에게 이 말을 교회에서는 빼버렸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 대상으로 파악하라는 신학적인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식의 대상, 내가 영광을 바쳐야 될 대상으로 모셔라. 그런 복음서 저자들이 신학적인 해석 때문에 나 이것은 나에게라는 말을 삭제해야 돼. 제가 생각하기로는 역사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심각한 왜곡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준다는 건 세금을 내면 돼. 지금 한국 사회에서 탈세 안 하고 상당하게 세금 내면은 가이사에서든 가이사에 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세 내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나의 것은 나에게 어떻게 줍니까? 내 것을 나한테 어떻게 주냐 말씀이죠. 제가 매주 말씀드리다시피 장소와 시간에 불문하고 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체인 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대상에서 나로 돌아서는 것이 나의 것을 나한테 주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삽니까? 주체인 나로 돌아서서 전생에서부터 있었던 에고로 사는 그런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그 의식에 도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고 시급한 일도 있고 없고 그거 외에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구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게 드러날 것이죠. 그죠? 아버지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길가에 피는 풀을 보라. 거기에 생명이 없냐? 그렇죠? 이 차원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구나. 라는 의식이 나는 실제 사건이 되면은 거기가 아버지 집이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부족한 게 없어. 이 산들어 바다에 가라 그래도 가는 그런 본능이 나한테 생겨.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생각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은 나에게 주어라.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사는 은총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그 의식의 차원에 깨어나는 일 외에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내가 있으면 깨어나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의식에 깨어나면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everything is ready. 내 말이 마음에 동의가 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의 것은 나에게 돌리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